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줄만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으로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다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 여러분들은 제자훈련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함께 토의도 했던 부분이지만 새로 쓰는 교회론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번에 또 10월 달에 캄보디아에서 교회론을 강의하는데 마침 우리 교회가 교회를 새롭게 생각해야 되는 시점과 잘 맞아 떨어져서 제 마음속에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고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가 그런 고민을 좀 하면서 이번 몇 주에 걸쳐서 교회론을 좀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저 교회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무려 70년 넘도록 교회에서 호흡을 하고 살았습니다. 아까 우리 간정 때도 중학생 때부터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교회 생활이 모든 것에 중심이 있었다는 간정자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 역시 저는 그냥 교회가 뭔지 잘 모를 때부터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그리고 교회를 고향교회를 떠나서도 서울에 와서도 바로 교회 생활에 적응하게 되었죠. 제 생각에 지금까지 주일날 교회를 안 간 것이 몇 번 있었을까?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대략 한 3,500주일이 지나갔는데 그중에 교회를 안 간 때는 한 20번 혹은 많아도 한 30번 그 외에는 무조건 교회를 갔으니까요. 교회 생활 나름대로 잘 하고 중학교 2학년 때 11조를 시작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제 기억에는 몰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제 기억으로는 떼어먹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교회 생활은 하라는 대로 했는데 항상 그 교회에 대한 의문은 많았어요. 이 교회 맞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저런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교회가 교회 제대로 돌아가는 교회일까? 썩은 교회는 아닐까? 그러면서 성장했고 또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근 35년 가까운 시간 속에서도 제 스스로 잘하고 있나? 이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인가? 그런 질문을 수도 없이 던지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더더욱 지금 담임 목회를 내려놓은 다음 또 어쩌다 목회를 하는 지금도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돼야 정상인데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이 묻게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속상해하고 눈물도 흘리면서 왔기 때문에 그 어떤 신자들보다도 교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세요.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의식이 있고 여기가 교회다. 그렇게 생각되면서 교회 생활을 한 세월이 한 65년 정도 됩니다. 크리스마스 때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맨 앞에 강대상에 앉았다가 오줌을 누워서 너무너무 난감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로부터 계산해도 한 65년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교회. 애환이 많았고요. 또 즐거움도 많았고요. 정말 교회로부터 도망가고 싶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교회 생활 그만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도망을 가려고 했지만 결국은 단 한 주 혹은 2주 정도 외에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숙명이구나. 이 교회 생활은 내 인생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숙명이다.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숙명이듯 교회는 숙명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숙명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 슬픈 신앙생활이죠. 물론 우리가 떠날 수 없다는 말에서 숙명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숙명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숙명인가? 아니면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이 숙명이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들처럼 이 교회 정말 난 벗어버리고 싶은데 나는 이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일까? 그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분명히 절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목회자의 소명을 받았어요. 그때 저는 많은 꿈을 가지고 있었고 또 건방지게도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똑똑하니까 뭐든 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다 그만할 때는 있었잖아요. 제가 저를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하는 때에 하나님이 저를 목사 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저는 바로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때 이후로 갈등은 많았지만 교회 생활이 지겹거나 원치 않는 생활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불완전한 교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책임이 없을 때는 교회 안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불완전한 모습, 그 잘못된 모습,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장로, 선생님들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다 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갈등스러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는 정말 귀하고 좋은데 사람들의 불완전 때문에 교회가 불완전하구나. 심지어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욕을 먹고 교회 다니는 우리 마음속에 교회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책임을 지는 입장에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어느 날 담임 목회자가 되고 또 그 담임 목회자의 이제 직분을 벗어버리는 은퇴도 하고 그런데 어쩌다 또 이렇게 매주 설교를 하는 또 요즘에는 월화수목금토 제 생애에 일주일 내내 새벽에 예배를 인도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것까지 하게 하셔서 지금은 매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가장 성실하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계속 묻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겨운 것 아니에요. 옛날에는 해야 되니까 해서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는지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인도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행복하다. 새벽에 내가 이 시간에 맞추어서 아직도 버릇이 안 돼서 알람을 켜야 일어나는데 그게 2시에도 잠이 깨고 3시에도 깨고 그렇지만 행복해요. 좋아요. 새벽 기도가 너무 좋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살면서도 다시 책임자로서 우리 중에 누군가는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을 수 있는데 누군가는 교회가 왜 이래? 그런 생각을 내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아니 내가 담임이면서도 완벽하지 않는 교회 때문에 무척 힘들었던 세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교회를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이 제게 65세 은퇴하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 65세일까? 제가 몇 번 묻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했습니다. 왜 수용했을까요? 65세 되면 그 어려운 설교 안 해도 되잖아. 65세 되면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벗어버릴 수 있잖아. 교인들이 불만 가지는 그 불만의 대상이 담임 목사인 나에게 가장 책임이 많은데 그 책임 내려놔도 되잖아.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건 금방 수락이 됐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5년 세월을 제가 준비하면서 은퇴를 하게 됐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착오가 없습니다.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개척하고 제가 여러분을 세우고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저도 불완전하지만 여러분들을 훈련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내세우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다.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제 눈에도 아름다운 교회가 완전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많은 불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았는데 아무도 없는 그 교회,
저와 제 아내가 개척을 하면서 그때 함께 오신 분이 딱 한 분 계셨는데 조금 전에 기도하셨던 김예다 집사님이 제 누이신데 함께 하셨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개척이 시작이 된 이래로 지금까지 오면서 다 제 생각대로 될 줄 알았어요. 내가 아는 교회, 그 이상적인 교회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건방지게도 교회 이름을 아름다운 교회라고 했잖아요. 지금 같았으면 절대 그런 이름 안 붙이죠. 얼마나 그때 교만했는지. 내가 개척하고 내가 실권을 쥐고 있고 아무도 없는 데서 하나하나 쌓아가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그 교회가 왜 안 된단 말이냐?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름답다면 아름다워지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 않았겠어요? 개척한 지 2주 지난 어느 날 제 모교에 되는 방배동에 있는 사목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축하하러 오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아주 똑똑한 분이세요.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와서 관료도 하신 분이고 얼마나 논리 정연한 분인데 이분이 30분 동안 저에게 강의했어요. 아름다운 교회 그 단어 자체부터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무슨 교회 이름이 미장원 이름이냐.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40년 전에 저보고 젊은 목회자가 꿈을 가지고 도장도 다 파고 종탑도 세워서 그게 아름다운 교회라고 붙이고 다 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거 미장원 이름이다. 교회가 점잖은 교회가 이런 이름을 붙이고 교회 안 된다. 애들이나 오지 안 온다. 저한테 그러면서 그분이 그냥 혼자 설교를 30분 했는데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마음이 그분의 얘기가 설득력 있어졌어요. 그래 아무리 아름답고 싶어도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비로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기도해 주고 갔어요. 제 마음속에 그때는 당장 도장 버리고 종탑에 이름 바꾸고 싶었는데 가만 계산해 보니까 65만 원 정도 돈이 더 들어야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겠더라고요. 교인은 없으니까 괜찮은데 이 들어간 돈을 65만 원을 그 당시에 어떻게 해결해요? 어느 날 누가 헌금 좀 하면 이름 좀 바꾸면 되겠다. 아직 아무도 없으니까 시간은 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65만 원을 헌금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난 다음에 그러다가 그 이름을 못 고쳤는데 한 분, 두 분 들어오면서 어째 우리 교회에 왔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요.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왔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이름이 좋아서 왔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전국에 아름다운 교회란 이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수백 개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초였어요. 그런데 다들 그 이름을 붙이는 걸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이름 하나는 잘 지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마음일까요? 부담된다 그 이름. 별로 아름답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은퇴할 때도 아름답지 않았던 교회가 더 문제가 있는 교회로 나아갔으니 이거 내 생전에 교회 이름값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솔직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담되시죠? 부담 안 되시는 분은 할렐루야 하세요. 네. 사실은 부담이 돼요. 이거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까지도 이건 가능성이 아주 적은데 그런데 그 이름값을 하는 교회로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 교회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지난번 우리가 한 10번 정도에 걸쳐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믿음의 정의를 할 때 여러분 부담 없으셨죠? 편안하셨죠?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고민도 많고 부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담을 지나가야 좀 우리가 교회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새로운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로 나아가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그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런 교회로 가기 위한, 지금까지 우리가 불완전했던 교회는 내 탓일 수 있다, 이런 겸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가 새로운 교회다운 교회 모양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물어야 되는 질문이 뭐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이 깊든 깊지 않든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질문을 해야 하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교회 분교를 경험하면서 교회가 뭐지?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떠난 사람은 왜 떠났으며, 거기에 있는 분들은 왜 거기에 있으며,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은 왜 와 있는가? 그 이유는 전부 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떠난 사람이 잘했다는 말도 아니고, 여기 와 있는 소수의 무리도 잘했다는 말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뭔가 부족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잘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건 그 자리를 잘 지키는 분이든, 힘들어서 떠나와서 여기에 계신 분이든, 아니면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나는 제3의 교회로 간다 그러면서 떠난 분, 저희 교회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작년 그 예배 숫자가, 그러니까 주일날 출석하는 평균 예배 숫자가 작년만 600에서 700명이었어요. 650명 잡으면 현재 딱 300명 본교에서 1,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100명 매주일 모입니다. 그러면 400명이 지금 현재 어떻든 미사채플과 명일동에 출석을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 몇 명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한 300명 정도, 250에서 300명 정도. 그 중에 일부는 코로나 이후에 다시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사람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건 300명은 어딘가로 흩어져 갔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심각하지만, 우리가 어딘가에서 예수를 믿는데 굳이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교회 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일도, 다음 주일도 여러분이 가야 할 교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냥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 선택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의 교회관에 의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말할 게 없어요. 성령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이 성경적 교회관인지, 그거 없으면 우주적 방랑자가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교회관이 성경적 교회관인가? 그것을 묻고, 그게 성경적 교회관이라면 여러분은 방랑자가 아니에요. 더 좋은 교회를 찾아서 더 귀한 사역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특별히 아름다운 교회는 개척을 나가거나 파송을 가거나 그럴 때 아낌없이 허락하는 교회였어요. 지금도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이 성경적일 때 무엇을 선택하든 여러분의 선택은 옳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교회가 뭔지 생각도 하지 않고 기분 따라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선택을 했다면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어도 방황하는 거예요. 본교에 있어도 방황하는 거예요. 그 신앙은 앞으로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몇 주에 걸쳐서 다시 교회를 재정립할 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회관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금방지게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헌금 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디선 손 벌려서 오라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어디든 못 가겠냐? 여러분, 그게 방랑의 시작이라니까요. 우리나라에도 신앙생활을 여기저기 정처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하건 똑바로 해야 되고, 여러분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봉사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교회관만큼은 바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분명한 교회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거대한 교회 옆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교회가 얼마나 이상한 일을 많이 했는지도 보았잖아요. 아름다운 교회, 꽤 큰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얼마나 많이 모이고 헌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선교 많이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형편에 맞도록 선교하면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교회 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따로, 교회 생활 따로, 여러분 그 거짓된 겁니다. 신앙생활은 곧 교회 생활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다.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교회는 교회가 무엇이냐 물으면 제일 먼저 달려갈 것이 뭐예요? 교회의 정의입니다. 아까 보여주셨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교회가 뭐냐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는, 제자훈련 받았다면 다 외우고 있는 바로 저 정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이다. 다시 한번 시작.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이다. 아멘. 저 정의면 충분한 정의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저렇게 정의를 배우고 나오지 못했어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다. 그렇게 배우고 왔어요. 저만 아니고 거의 99%의 목회자, 신학생은 그렇게 배웁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그래서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고 세계교회가 문제가 있다. 불완전한 교회론이다. 불완전한 정의다. 그래서 그분이 설득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났어요. 두 개인데 하나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다. 모든 목회자는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카는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부실하고 교회만 뒤집다 짓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내 교회 주의로 흘러가는 이 이상현상은 신학교에서 정의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 때문이다. 그 정의가 온전하려면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라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는데 이 두 개가 교회의 균형인데 모이는 교회만 얘기하는 그런 교회론 때문에 한국교회 교인들이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헌금 많이 내서 헌금 많이 모여서 교회 크게 짓고 교인들 많이 모이면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엉터리 교회관을 가지고 있다. 그분이 어느 날 그 얘기를 했을 때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리고 눈물이 났어요.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저 목사님을 못 만났으면 같은 거제도분이십니다. 기억해 주세요. 거제도에서는 못 만났는데 서울에서 만난 그분 때문에 내가 한쪽만 있던 두 날개여야 될 교회관이 한쪽만 가지고 내가 이렇게 날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했겠구나. 그런 아쉬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저는 3분이나 4분 안에 오늘 말씀을 마칠 거예요. 오늘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제가 50분 안에 마칠 마음이어서 양해하십시오. 더 듣고 싶어도 다음 주가 기다립니다. 그런 표정들은 아니네요. 네. 지난주가 좋았는데 지금쯤은 마칠 시간인데 아직 설교 중에 있으니 어쩌나 이런 표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정의를 얘기했는데 두 날개로 가는 교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거기에서 저 정의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공동체라는 단어예요. 건물 아니라고 그랬어요. 미사 채플이 건물이 없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아멘도 안 하셔. 네.
그러면 헌금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집 팔아가지고. 네, 우리가 만일에 건물을 마련하려면 여러분 집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분이, 한 가정이 적어도 1억씩은 내놔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공간에서 그냥 우리가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그 세가 많이 나가잖아요. 천만에요. 교회 지어서 나가는 돈은 그 몇 배입니다. 10배씩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10배 나가는 것 90%의 비용으로 선교하면 돼요. 아무리 돈이 많이 나가도 새를 얻어서 있는 것이 가장 쌉니다. 그러면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로 차리고 도대체 뭘 해야 되지? 그러면 건물이 아니면 공동체라는데 도대체 교회는 어떤 공동체이냐? 4가지 제목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겁니다. 첫째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예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 공동체는 영광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공동체는 예배 사역을 잘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보냄받은, 부름받았으면 또 뭐예요? 보냄받은 거예요. 우리가 모였으면 축도받고 돌아가지 않아요.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뭐하러? 제자 삼으로. 그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제자 삼는 일이 구원사역이에요. 구원사역. 이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예배 사역과 함께 구원 사역이 있어야 돼. 세 번째는 예수 고백을 나눈 침례 공동체예요. 침례 공동체. 잘 기억하세요. 새로 쓰는 교회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름다운 본교회 교인들도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침례 공동체. 침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하나인 공동체예요. 다른 건 틀려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반드시 하나여야 돼. 그게 하나가 되려면 그냥 하나 합시다. 아니에요. 훈련 받아야 돼. 신앙 훈련 공동체. 예수 고백을 나누는 침례 공동체가 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한다.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의 피를 나눈 성찬 공동체. 다음 주일까지 외워오세요. 4가지. 잠시 후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바로 이 성찬식이 뭐냐? 성찬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성찬 공동체는 뭐냐? 예수의 피를 나누는 공동체예요. 예수의 피를 나눈다는 말은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그 피를 나누는 자는 반드시 우리는 사랑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사랑 공동체예요. 사랑을 사역으로 감당해야 돼. 4가지 사역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공동체란 말이 교회란 말이라면 우리는 이 4가지를 깊이 생각해야 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성찬을 행할 것입니다. 성찬식에서 피를 나눈 형제라는 사실에 감격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쓰는 교회론에서 이 공동체라는 의미 가운데 4가지를 가슴에 품고 이제 성찬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들이 이 거룩한 공동체가 성찬을 행할 때 주님 은혜와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